안녕하십니까. 전음태공입니다. 오늘 풀어나갈 이야기로는 사람 속에 몰래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영가들, 귀신들, 심지어는 악신들. 이 악신의 세계에서 조상들을 지배하는 악신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적 악신들인데 모든 조상들, 모든 가문들은 이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다만 그것을 인간과 또 수련하시는 수련생도들도 잘 알지를 못해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기감이 열려 있고 기감이 발달되어 계신 분들이 좀 계셔요. 또는 기문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또는 영가들이 또는 다른 신들이 사람 몸으로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걸 어떤 데서는 기문살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네요. 그렇게 있는데, 보통 이런 수련 세계로 또는 도의 세계로 어떤 제자의 길로 또는 종교의 기에서 어떤 지도자의 길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는 한 70%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예외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포도가 주로 이렇게 감각이 열리죠. 감각.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 세계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또 내가 선택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느껴져요. 캐치가 되어지고, 이제 이것을 기감이 열렸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근데 기감이 열린 초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초기에 기감이 열렸고 이 상태에서 참회를 하셔야 되거든요. 참회, 회개를 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기들이라든지 영가라든지 조상, 그쪽의 영가들,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이런 악신들, 그다음에 축생기들,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운들, 탁기, 사기, 요기, 이런 것들이 싹 빠져서 정화가 이렇게 되어지시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자기가 감지하게 되죠. 전에는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려지다 보니까 자꾸 어디만 가면 그런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안 좋은 에너지가.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에너지 힘이 내가 막 짓눌려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은 굉장히 그 기운들이 이렇게 탁하고 안 좋아서 내 안에 막 치고 들어오면 내 배가 막 이렇게 빵빵해서 배가 터질 듯이 불러오고, 그래서 밖에 나오면 이렇게 방구로 이렇게 막 나가고 막 트럼으로 나가고 빠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은 어떤 장소나 지역을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감각들에 의해서 어떤 영가들이나 기들이나 악신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다 느껴지죠.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형태로, 자연신 형태죠. 어떤 일정한 모습과 형체가 없는 수많은 무리로 되어진 자연신의 형태로 에너지가 막 치고 들어오는 것도 다 내가 감지가 되죠. 왜냐면 막 그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두통이 오고, 머리가 막 깨질라 하잖아요. 막 깨질라고, 막 눈도 막 아프고 막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려지죠. 힘드니까. 그것들이 막 들어오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막 힘들고 괴롭고,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약간 심하면 어떻게 어지럽잖아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빙글빙글. 그다음에 이것이 더 심하면 막 속이 메시껍고
이게 막 구토가 나오죠. 악하고 막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죠. 그 영가들과 그 기운들의 힘에 의해서 내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딱 쓰러져 버려요. 기절까지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감이 열려 있을 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길이 이렇게 갈려요. 기감이 열려서 발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는 계속해서 기감과 기감이 더욱더 발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감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감을 넘어서면 감흥력이 나와요. 감흥력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현재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상태에 그런 것들이 내가 다 감지가 돼요. 이제 영가나 어떤 에너지를 넘어서 사람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가들의 작용과 에너지의 작용을 감지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화가 잔뜩 나 있는 게 다 느껴져요. 그러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갖고 말이야. 분노가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그 앞에서 참고 웃음을 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걸 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감흥력이 되지. 그 안에 있는 감정이 느껴져. 감정이 응해져서 내가 알아져요. 그게 감흥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속에서 나한테 굉장히 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척, 아주 좋아하는 척 하시는 분 있죠. 그렇다고 말하니까 한자로 변하려니까 잘 안 된다. 어쨌든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어요. 겉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데 속은 완전 이리와 맹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다 느껴지죠. 상대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뭐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인색하고 막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다 알아요. 이제 감흥력까지 발전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가 되면 상대의 연파도, 이 간파도, 감정의 에너지 간파도 다 이렇게 파동으로 감지가 돼서 내가 다 아는데 연파는 말할 것이 없죠. 연파는 그냥 알아져요. 그냥 상대의 생각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막 알아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감흥력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이제 드디어 예지력이 나오죠. 예지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사람을 딱 보면 예지력이 과거의 것이 먼저 와요. 과거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 훨씬 더 쉽죠. 과거에 있었던 것도 현재의 상황, 현재 당신이 무슨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가 이 진동, 그 파동으로 내 안에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해요. 예지가 가능한 거죠.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지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예지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강하게 감흥이 와서 느꼈어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다가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뒤틀리고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지력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부류는 힘이 그러한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모든 악한 신들과 영가들과 많은 자연신과 같은 에너지 형태의 존재들과 싸우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파워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로 가서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얼마나 강한 영가와 얼마나 더 강력한 에너지적인 이런 존재들이 나한테 침투해서 나를 괴롭히냐,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겼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힘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치유의 힘이 나타나요. 치유. 즉 병을 치유하는 힘이 나타난다.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 그러한 신성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영가나 기들이나 악신이나 이런 에너지적인 다른 수많은 무리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영들을 제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축출하고 심지어는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달한 힘, 즉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죠. 이것은 제마의 힘 또는 테마의 힘, 테마의 파워, 신성한 파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수련자가 딱 오면 한쪽은 이렇게 기감과 이런 게 예민해지고 발전한 상태에서 하나는 예지 쪽으로 감흥력을 거쳐서 예지 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렇게 치유와 테마 쪽으로 이렇게 가는 두 양길래의 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는 내가 수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내가 이쪽으로 예지 감흥력하고 예지 쪽으로 많이 간다 하면 내가 그쪽으로 주로 나의 주된 힘과 주된 능력이 그쪽인 거예요. 내가 어떤 병치유 쪽이다 나의 주된 힘이 그럼 그쪽인 거죠. 왜냐면은 내가 자꾸 그러한 영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한 에너지들하고 병마들하고 병적인 에너지들하고 내가 자꾸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나는 자주 아파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진원 수련자는 진원을 수련하고 진기 수련자는 진기를 수련하고 기공 수련자는 기공을 수련함으로써 그 병마와 그런 병적인 에너지가 싸워서 이기죠. 승리하죠.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내 자신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죠. 그 다음에 타인을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중생 구제의 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테마나 제마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그런 악신이나 악령이나 아주 고약한 그런 신들이 와서 사로잡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내가 그 악신과 악령들과 싸우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승리함으로써 내 자신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손대서 테마가 되고 제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어거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신이 나를 제자로 선택했으면은 그 길로 가져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의 만남을 통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내가 병자를 돌보게 되고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정신병자를 만나게 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빙의 들린 자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람한테 손을 대거나 아니면 기로써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와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신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그 병자면 병자,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미래를 알고 싶은 자들을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기가 좀 약하시고 예민하시고 또 신경질적이시고 날카로우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문살이 좀 있죠. 기들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요. 이런 분들은 직업도 선택하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죠. 아무 직업이나마 선택하셨다는 큰 낭패를 보고 인생이 망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기가 약하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보호 방법이 항상 효과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그리 강하지 않을 경우 나보다 월등하게 강하지 않을 경우는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한테 기가 빨린다고 느끼신 분, 기감이 예민하신 분,
예민하신 분은 이걸 느껴요. 사람하고 사람의 만남이 있었을 때, 아, 이 사람하고 있었는데 왠지 내가 기운이 없어요. 방금 만나기 전까지 내가 기운이 괜찮았거든요. 팔팔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좀 앉아있었던 막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처지고 가라앉아.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막 힘이 빠지고 지쳐.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몰라. 좀 더 둔한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막 지쳐. 막 쓰러져. 피곤해. 이것은 내 기를 빨린 거예요. 상대편에서 내 기를 빨아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존재들이 이상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빤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에너지를 빤 거예요. 생명의 기운, 생기를 빨아서 그 악신이 그 생기를 먹으면서 힘을 얻어요. 사람의 생기를 빨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힘이 빠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자주 어울리고 그런 공간에서 자주 빈번하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지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예, 이럴 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장소다, 어떤 자리다 했을 때는 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으로 상대를 마주보고 있을 때 단전 있는 자리다 손을 가지런히 놓으시되 오른손을 배에다 먼저 대시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다가 이렇게 딱 대셔요. 그러면 손등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내 남자 왼쪽 손등이 보이게 이렇게 이게 방어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면 상대편이 내 기를 빨아들인다 할지라도 잘 빨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훨씬 내가 보호되고 훨씬 더 내가 안정되죠. 한번 해보세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호를 하실 때는 손바닥을 피셔서 왼손이 등 쪽으로 등인데 등에서 허리 쪽이요. 한 중간 허리 딱 요추죠. 요추. 거기에. 그 다음에 오른손 손바닥이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내 오른손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뒤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냐? 남자와 반대로 오시면 돼요. 앞으로 오실 때는 반대로 왼손이 배에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다. 오른손등이 보이겠죠? 뒤에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 등, 왼손이 밖으로, 왼손바닥이 보이겠죠? 여자분들은. 이것은 자기 자신 에너지를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성이 같이 걸을 때는 반드시 남자가 왼쪽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오른쪽으로 걸으셔야. 그래야 에너지 순환이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나 여자친구나 또 심지어 부부인 경우에는 잠자리를 가질 때 침대를 사용할 때 반드시 남자가 오른쪽에 누우시면 안 돼요. 왼쪽에 누우셔서 부인을 오른쪽에다가 눕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의 더 강한 기운이 여성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자리를 바꿔서 여자가 오른쪽,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으로 하게 되면 기가 흐트러져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 정도는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기의 흐름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어디 걸어 다니실 때도 항상 남자는 왼쪽에서 여자는 오른쪽에다 놔두고 이렇게 걸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어떤 차도가 가깝다든지 했을 때 오른쪽이 그 차도하고 붙었다면 여성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하고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보호를 해야,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기가 흐트러지더라도 그때는 왼쪽에다 해서 가시다가 정상적인 길이 나오면 다시 정상적인 자세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귀의 흐름이 좋아요. 그래야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야 부부간에도 합이 되고 기 흐름이 좋으니까 서로 건강하고 그런 좋은 그런 방식이 있죠. 이런 것은 미신이 아니고 에너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법칙, 상식적인 법칙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엄태공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